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일곱 교회 이야기 중에서 세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전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예요. 자, 우선 본문을 같이 좀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부터네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지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자, 이 일곱 교회의 이야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두 번의 이야기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주님이신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이렇게 컵으로 비유하면 주님을 위에서도 본 모습을 설명할 수 있고 밑에서도 본 모습을 설명할 수 있고 옆에서도 본 모습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주님에게는 많은 모습들이 있어요. 성품, 능력, 그가 하시는 일, 그의 직분,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 가운데 어떤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어떤 주님이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의 주님에 대한 설명 중에 나는 충성되다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충성된 주님으로서는 충성되지 않고 게으르고 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충성되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진단에 따라서 어떻게 회복되고 치료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소망을 줍니다. 일곱 교회가 전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어떤 주님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냐면 첫째 아멘이신 분이라 그래요. 아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주님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아니요 그건 내 생각과 달라요 나 못해요 이런 대답을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고 동의하고 따르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주님이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겠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저거는 요즘 시대에 안 맞아. 저걸 어떻게 지키고 살아. 저건 내 동의가 돼. 그러니까 그것대로 좀 살아야지. 이런 태도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요, 우리의 선생이요, 또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본받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닮아가도록 주님 늘 가르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어떤 말씀에는 예 하고 어떤 말씀에는 아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예만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어떤 말씀 주의 뜻이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그것이 왜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는 건가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우리가 한계가 많은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 이걸 어떻게 지켜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무리를 걷겠습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여기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옛 버전에는 충성된으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다는 말씀은 그렇게 많이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마음에 와닿고 친근한 단어는 충성이에요. 충성. 그리고 참된, 정직한 그런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성령의 열매 하면은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우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걸 말하고 그걸 열매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성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충성과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신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구절이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에 흰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이게 새 번역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충성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 흰말 위에 타고 계십니다. 그 흰말 위에 타고 계신 분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름이 뭐라고요? 충성과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되지 않은 것,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되지 않은 것, 또는 우리가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정직하지 않은 것은 어떤 거예요? 주님과 반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타고난 성정은 게으르게 타고날 수도 있고 타고난 성정은 좀 상황이 좀 안 좋으면 쉽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면 계속해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야 가는 거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도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서로 손해가 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실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그게 주님을 따르는 본받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데 여기에
한두 단어가 의미상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유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치하는 분, 이런 표현이고, NLT 제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의 통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 그 이전에도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로 작용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의 통치자 또는 그 세상의 기원, 시작, 그 세상을 만들어낸 소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앞뒤 문맥에서 흐름 속에서 그러면 기원 또는 소스, 통치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해석상이 가장 좋으냐면 맨 뒤에 이 본문 구절에 나와 함께 앉는다 보좌에, 이 뜻은 뭐냐면 그 보좌가 뭐예요? 다스리는 자리거든요. 통치자의 보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통치자, 기원, 소스, 이런 시작, 이런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뜻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는 통치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전체 문맥상에서 가장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지어진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자로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모든 말씀들을 지켜내고 이기는 자가 바로 그 통치 자리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거라거든요. 나와 함께 통치하게 될 사람이 될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이런 주님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진실한 분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통치자이신, 그 하늘의 통치자이신 내가 지금 나의 메신저를 통해서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주님의 진단은 어떤 것이냐? 첫째,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넌 차지도 않아, 뜨겁지도 않아. 근데 여기에 나는 네가 차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번역이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그 한 문장만 보고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머리는, 이성은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문맥상 그 뜻이 아니죠. 이게 열심을 내라거든요. 나중에 결론은 열심이 없다, 뜨겁지 않다, 열정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차가워지란 뜻이 아니에요. 이게 차가워져도 괜찮고 아니면 뜨거워져도 괜찮고 둘 중에 하나 해라.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거 내가 뱉어버리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차가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이 식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미지근한 것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여기서 원하는 건 뭐예요?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진단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어정쩡하다, 미지근하다, 이게 이제 진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너의 영적 실상은 비참하다, 불쌍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이게 진단이에요. 그런데 너는 착각하고 있다. 너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영적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넌 곤고하다, 너는 빈곤해, 너는 가난해, 너는 비참해, 너는 다 안다고 하는데 너는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못 봐. 이게 영적 실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착각에 빠져서 살아요. 제가 어젠가 그제 그 기독교 방송에서 한 뉴스를 한 토막 봤어요. 그러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4년마다 선교 대회를 하는 국제 로잔에서 발표한 거는 명목상 크리스찬 얘기라는 거예요.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교회는 실제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은 아니라 그래 아직은.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출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나는 아직 기독교인은 아니야. 근데 교회는 다녀. 이런 사람.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이든 어쩌다가든 매주도 못 가다 있는데 예배 그 시간만 참여해. 나머지는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이 살아. 그 다음에 또 20% 정도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 다음에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 다닌다 그래. 크리스찬이다 그래. 선교철만 되면 많아지잖아요. 정치인들도 많아지고. 또 이제 교수님들이 많은 교회는 그래도 나중에 교수님이 되고 싶은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다닙니다. 비즈니스하는 사업가가 많은 교회는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서로 비즈니스라는 게 관계 속에서 한국은 많이 되니까 또 그 유익을 위해서 사업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서 다니는 사람들이 26.5%나 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믿음 이외의 것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 이런 사람들이 14.4%나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걸 명목상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4대 교회에서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사람들을 말해요. 사실은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국제 로잔에서 발표로 한 거는 전 세계의 이제 그 설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정체성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44%가 명목상 크리스찬이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하는 큰 단체가 있어요. 여기서 조사한 거는 60%더라고요. 명목상 크리스찬이 전 세계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다. 난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 세부 항목을 보니까 60%가 사실은 명목상이에요. 그냥. 미국에서 있는 큰 단체가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거든요. 자그마치 67%예요. 명목상 크리스찬.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40%가 나왔어요. 40%.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체크를 했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나는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종교란에는 썼지만 교회에서 예배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한국은 40%, 전 세계적으로는 50%가 넘고 미국은 67%. 그러니 이게 지금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거의 60% 육박을 하니 그러면 나머지 40% 중에는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지만 일곱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세벨, 우상숭배 뭐 이런 거 말하죠. 또 발람의 교훈, 잘못된 교훈이나 뭐 이런 것도 얘기하죠. 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인 얘기하죠. 오늘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인 얘기하죠. 저 이것 빼고 차 뛰고 포 뛰고 졸 뛰고 상 뛰고 맛 뛰고 막 이렇게 하고 나면 얼마나 남겠어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국 30대 40대 가운데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셋 중에 한 사람 이상은 33%가 넘더라고요. 한 사람 이상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중고등학생 때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청년부 또 대학부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애 낳고 이사하고 코로나 겹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또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던 젊은 30대 40대 가운데 3명 중에 1명은 지금 교회 안 나온대요. 심각하죠. 심각하죠. 오늘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들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라우디게아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현실을,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을 정확히 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낫다 하는 사람들 얘기가 라우디게아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차지는 않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저 뒤에 보면 이게 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한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지만 스스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는 이 정도면 됐다고 만족하고 있고 스스로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저 명목상의 크리스찬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도의 사람들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온전하게 만들기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고 자기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당연히 그 정도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 크리스찬이라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서 그럼 처방을 이제 하십니다. 처방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자, 사실 우리가 믿는 것 같아도 믿음은 선물이에요. 왜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더 온전하고 큰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구하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정련한 금 같은 믿음을 구하라 그래요. 정련한 금이라는 게 뭐예요? 풀무불에서 금이 섞인 여러 가지 그 원석들을 또는 불순물이 있는 그 금덩어리를 집어넣고 그 불 속에서 금을 다 녹입니다. 그러면 불순물들은 밑으로 빠지거나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렇게 해서 99.999 이런 순도의 금이 나오잖아요. 불순물이 빠진 상태의 금을 정련한 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데 성경에 뭐예요? 하나님 내게 거짓 없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순전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온전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있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해요. 주님이 더 원합니다. 우리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기를,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이 더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이걸 먼저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의지의 선택이고 내가 마음인 거예요. 이것도 귀한 거죠.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내 의지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구해야 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큰 믿음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짓이 없고 온전한 믿음, 불순물이 사라진 믿음, 그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처방전을 써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이제 두 개로 나와요. 하나는 예복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에 대한 거예요. 이건 예수의 피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예수 피의 공로를 입어서 우리가 정결해진다는 의미에서의 흰옷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세마포가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여기선 그 예수의 의를 힘입는 건 기본으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면서 빛나고 깨끗한 그런 세마포를 입어라.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게 돈 주고 사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눈에만 바르면 영적인 것들이 다 보이고 하는 이런 약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이 뜻이에요.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 영적인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는 분별력. 자, 이 분별력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이게 여기서 그들은 경험으로라고 하는데 세상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이 경험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깨닫게 되는 걸 말해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으로는 영적 분별력이 안 생겨요. 100번을 읽어도 어떤 사람이 지리산에 들어가서 성경을 몇백 번을 읽었대나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성경 주님의 방법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들을 내가 지킬 때 이 경험을 통해서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모든 것들을 더 깊이 알게 돼서 이 경험을 통해서 세련된 지각, 여기서 분별력을 말해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문제가 뭐예요? 사실은 착각하고 있다는 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실상을 볼 수 있으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영적으로 곤고하구나. 내가 정말 수치를 드러내고 있구나. 나는 못 깨닫고 있구나. 이걸 알면 뭔가 조치를 취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너무 곤고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천사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지금 내가 크리스찬으로는 살고 있는데 너무 형편없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가정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알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고 부끄럽다고 하고 고쳐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못 보면 못 본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분별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도대체 저는 다 가로막혀 있는 것 같고 마음에 감동도 안 되고 예배를 드리지만 뭔가 내 안에 주어지는 말씀도 없고, 상황을 알면 이건 굉장히 감사한 거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죠. 주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가슴을 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이걸 놓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지금 아주 곤고하거든요. 가난하거든요. 궁핍해요. 근데 나는 부유하고 난 부족한 게 없다 그래요.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무런 분별이 안 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엇에 대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근데 나는 다 보고 있고 안다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깨끗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수치를 다 드러내고 벌거벗고 있대요 지금. 그런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자, 하나부터,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일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영적인 것도 다 똑같습니다.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붙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순종이 먼저가 아니고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게 먼저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유튜브에서 다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들어서 잘 안 되면 두 번, 세 번을 들으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깨달아지는 말씀들과 감동이 되는 말씀과 이건 내 얘기야 하는 말씀들이 생깁니다. 그걸 내 마음에 붙드는 거, 이게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씨 뿌리는 비에서 거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빼앗기지 않고 내 안에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어야 이것대로 안 된 모습들을 가지고 안타까워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다른 일들 중에 그 말씀을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생각에서도 없어져요. 마음에서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도 안 해요. 그거 말씀 가지고 살 생각도 안 해요. 말씀을 빼앗기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걸음은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신앙인에게 어제는 다 이미 지난 거예요. 내일도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시간, 오늘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붙들고 그것이 부족하거든 한두 번 더 들으세요. 40분밖에 안 해요 요즘 설교. 옛날에 이제 1시간씩 했는데 요즘은 40분밖에 안 해요. 더 들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들을 붙잡으세요. 못 보는 건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잖아. 내 상황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처방전을 해줬어. 그러면 그 처방은 따라야지. 믿음이 약한 것 내 현실이야. 내가 어떻게 해? 처방을 따라서 믿음을 구하는 거지. 내가 벌거벗었어. 내 현실이야. 그럼 어떻게 해?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 공로 입고, 그죠?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거지. 내가 못 봐.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따라 하나씩 간직하고 이제 그 말씀 따라서 경험하는 거지. 그러면 믿음이 주어지고, 그러면 예수의 그 의복이 입혀지고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깨끗한 신부의 모습, 세마포 입은 모습이 되고, 그리고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도 든다는 거예요. 아직 죽은 게 아니야. 죽었으면은 이미 손 떼죠. 하나님도 이미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버리고 믿음을 다 버렸으면 하나님도 손 떼요. 그러나 죽은 게 아니에요.
차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해라. 이렇게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해라.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찬지, 내가 뜨거운지,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지, 자, 이걸 우리가 하는 진단이 있어요. 적용을 위해서 하는 진단이 있어요. 자, 실제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몰라요. 내가 실제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지, 아니면 식어서 차가운지, 이걸 몰라요. 문제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게 있고 제가 진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뜨거워라, 열심을 내라, 이건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신앙이 뜨겁다, 열정이 있다 하는 이거를 막 모임마다 쫓아다니고 기도할 때 고래고래 큰 소리로 지르고 막 으쌰으쌰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뜨겁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면에서 그런 경우는요, 그 사람의 성정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열정이 있다라고, 열심히 있다, 뜨겁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뜨거운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충성된 걸 말해요. 충성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봉사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교회 안에서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크리스찬으로서.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직분이든 아니면 봉사의 일이든 또 세상에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일이든 가정에서든, 자, 그걸 아주 충성되게 열심히, 그것을 작든 크든 열심히 그걸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들, 이게 뜨거운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임을 다 쫓아다녀도 정작 본인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해야 할 그 역할들을 대충 하고 있다면, 소리를 아무리 크게 내지르면서 기도를 하든 음식을 하든 모임을 다 쫓아다녀도 그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정이 아니에요. 한 부분이에요, 그냥. 정말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충성된 걸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 충성되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를 하나 맡았어도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걸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충성된 목회자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지 좋은 양식을 먹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정말 자기가 맡겨진 일을, 나 저러니까 예수 안 믿어,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저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큰 일에도 반드시 충성됩니다. 남의 일에 충성된 사람은 자기 일에도 충성됩니다. 땅의 것에 충성된 사람은 하늘의 것에도 충성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크든 작든 교회 아니든 밖이든 가정이든 회사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준 역할, 직분, 은사들을 아주 힘을 다해서 한다면 뭐예요? 이게 열심히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뜨거운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열정이 없으면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주님을 위한 내 역할,
내 직분, 은사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나? 이게 열심을 내라는 뜻이고 이게 충성된 예수가 하시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주님을 위한 열정이 있어 해도 뜨겁지 않은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맨 뒤에요. 내가 문 밖에 와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사실은.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건 설교 때의 말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집에서 읽으면서 그 날마다 한 줄도 괜찮습니다. 한 페이지도 괜찮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열정이 있고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함께 주님과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냐? 이 라오디게아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저는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맡겨진 모든 그 주의 일들, 자기 역할에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하느냐. 두 번째, 주의 말씀이 들리느냐의 문제. 때로는 목사가 좀 상태가 시원찮아 가지고 나빠 가지고 설교가 시원찮을 때도 있어요. 그치? 또는 설교 준비를 잘 못해 가지고 했던 소리 또 하시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일날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가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도요, 이거 한글 다 읽을 줄 알잖아요. 구약 어렵습니다. 신약 가지고 읽으시면 돼요. 신약 성경을 하루에 한 페이지씩 괜찮습니다. 여러분, 읽으셔야만 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요. 들을 수 있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요. 들을 수 있어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좀 조금 준비 좀 덜 해도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중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그걸 들어야만 합니다. 아멘.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열정을 가진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 문 밖에 와 있다. 서서 기다리고 있다. 제 마음 문 밖에 늘 와 계세요. 간사님 마음 문 바로 앞에 늘 서서 계세요. 권사님 혼자 계시는 시간 많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에요. 그 권사님 마음 문 앞에 늘 주님이 서서 계세요. 주님이 서 계세요. 그 다음에 맨날 문을 두드려. 두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 그래? 말씀하셔. 이 본문 자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쾅쾅쾅 두드리는 소리를 그 소리를 듣고 연다는 뜻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문을 두드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마음문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 중에, 기도 가운데 계속 두들기면서, 두들기는 건 뭐예요?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뭘 먹어도 같이 먹고, 뭘 해도 같이 하고, 어디에 있어도 같이 있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